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문학 요새 강의가 많습니다. 뭐 보면 어쩌다 어른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세상 돌아가는 시사 이야기, 혹은 뭐 철학 아니면은 회화,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림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뭐 대동여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신화, 고대의 신화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는 회화라든가 철학,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사고를 갖고 살았는가, 아니면 시사,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역사라든가 회화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어떻게 됐냐. 지금에서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이 그 인문학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광해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지금 외교가 안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도대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어디였는가, 두 강대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가 언제인가? 그게 이제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광해군과 인조의 시대, 이것들 그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얘기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무슨 역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혹은 강의를 들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나 신화나 아니면 회화나 아니면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진선미를 얘기합니다. 진, 참이죠. 참이 도대체 무엇이냐? 참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돼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뭐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남성이고, 저는 40대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이죠. 선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좋은 기능을 하고 살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고 진이 결정되고 나면 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죠.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는데 그것을 더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이게 미의 문제입니다. 죽는 순간 추하게 죽는 것이 아름답지 않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멋있게 살아가는 문제, 이게 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창조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그래서 죽을 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멋있게 죽겠다. 이게 이제 미의 문제입니다. 인문학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다.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한반도를 들어가지고 저기다 뭐 그 좁은 땅에다 옮길 수 없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이해하기, 한반도의 역사는 도대체 뭐였냐,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인종적으로는 이런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중립외교를 하자, 평화를 하자. 그럼 평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무기를 살 거냐, 이제 여기서 미국 무기를 사고 중국 무기를 사고 혹은 러시아 무기를 사서 다 창고에다 쟁여놓고 유사시에 건들면 우리 다 쏜다,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평화롭게 살 것이냐. 이것들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인문학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요새 와서 이렇게 대두됐냐면 실은 잘 살게 된 거거든요. 되게 외향적으로는 키도 커지고 혹은 뭐 거리라든가 혹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교육의 정도도 올라가고 마을도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외향적으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도 아니고 뭐 중진국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 그런 것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최근에서 인문학이 던지는 문제가 그런 거. 행복하냐?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불행하니까 그 불행을 감추기 위해서 쾌락해졌고 서울에 들여다보면 이런 갈등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 부정확성 속에서 고민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세상이 막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그 근무 시간 끝나면 전화기만 있으면 업무가 간단했는데 이제 카톡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카톡으로 혹은 이메일 열어가지고 그거 업무 처리해야 돼요.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했는데 사람은 불안해졌고 오히려 정보는 많아졌는데 더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진짜 뉴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자아, 그럼 나는 누구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빨리 씻고 차를 타고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그러면서 사람과 이렇게 갈등하고 그 상사 뒷담화하고 애들 이런 놀고 있는 애들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차 막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혹은 드라마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그러고 있고 그 친구들은 거의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바쁘게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런 내가 진짜인가 행복한가 이런 문제가 실은 한국 사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외향적으로는 되게 멋있어지고 외향적으로는 상당히 평안해 보이지만 심적으로는 엄청난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게 끝낼 것인가, 이런 얘기 인문학이 이 사회에 근 10년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교인인 거죠. 외향적으로는 정말 신실한 교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도 잘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예배당도 찾는 것 같고 뭐 교제도 하는 것 같고 모임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행복한 교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서 한국 교회는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진리의 문제,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목적, 이 선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식의 문제, 이 미의 문제, 이렇게 함께 엮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망이죠. 기도는 바람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좀
이 세상 정말 멋있게 살고 싶고, 이 세상 착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거든요. 그 아람어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아람어에서도 갈릴리 방언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모닥불째다가 그 여종한테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방언을 쓰거든요. 방언이 실은 아이노고 알렙, 그러니까 이게 음가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아랍 그 애들 방송 들으시면 후음이 엄청납니다. 걔네는 막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혼동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해야 될 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걸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아람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중에서 아바입니다. 아바. 이게 아버지. 근데 이게 아빠 뭐 이런 건데, 자,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몇 학기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어를 강의하다가 인류의 공통 어원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인종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언어가 동일하다. 근데 이건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빠, 아바, 빠, 그다음에 father, father 할 때 F가 피읍이잖아요. 비읍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엄마가 M이에요. M, mother, M. 그다음에 엄마, M, 엄마, mother, M자로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어원이 뭐냐.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의 어원은 보통 아브가 히브리어로 아빠거든요. 아바, 아람어로. 뭐냐면 이런 거에 그 애를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 애가 발음을 못하죠. 그런데 엄마의 바, 아빠의 바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가 처음으로 내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아와 이거를 애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성인이 듣고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애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구강 구조나 이게 음성 구조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나를 엄마라고 불렀네, 아빠라고 불렀네, 그렇게 만든 단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런 사운드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더 강한, 그러니까 아빠가 늙었어요. 내가 더 강력하고 젊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를 모셔야 되는 존재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자신이 교만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심지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없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고,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내 졸림마저도 위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고 날라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의 잘못을 막 경찰이나 검찰처럼 감시해서 때리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실수를 아세요. 내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처음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를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결정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 날 돌봐주고 있구나, 날 인도하고 있구나, 나는 무력한데, 나는 불안한데, 나는 힘든데 내 인생을 바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서 창조줬고, 지혜도 주었고, 권세도 주었고, 가정도 주었고, 에덴 동산도 줬어요.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하란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 사라는 불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동생도 죽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면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죽어요. 그런데 내 미래는 마누라가 임신을 못해요. 끝났어요. 가족적인 비극을 얘기합니다. 11장에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의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른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손과 그 땅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 인생 인도하시거든요. 내 인생 채워 주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선택했던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뭘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내 자신의 걱정과 염려, 불안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이 내 중심을 사로잡는 그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 동시에 그 욕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욕심이 내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 욕심이 내 생각을 다 움켜쥐고 나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불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자신의 생각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거기서 불만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내 삶에서 넘쳐나야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불평과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자 이제 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 하신 적이 있나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야, 좀 주님, 그 하나님 먹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기도죠.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이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파요. 목사가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그만뒀을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게 좀 기도했는데 십자가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육체 좀 안 아프게 해달라는 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이미 족해서 충분해 됐어.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독교인 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나를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을 요새 이제 제가 곰곰이 집에서 강태공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은나라가 망했거든요. 강태공이 주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되지 않고 재상이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태공이 낚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낚시한 게 아니라 딱 들여놓고 생각한 거죠. 은나라가 지금 이 폭군이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궁궐에서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이 막 목 자르고 있고 막 찔러 죽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수백 년을 다스렸는데 그런 세상에서 강태공이 생각합니다. 물고기 이렇게 들여놓고 세상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놓아주죠. 다시.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떻겠어요? 열받은 거죠. 도망갑니다. 마누라가.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낚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걸 고민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제가 요새 주례한 애들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이 주보에 보시면 후원금 있잖아요. 후원금 저기 어떤 한 지체가 제가 주례했는데 하여튼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100만 원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야유회가 아니죠. 우리 수련회 가야죠. 핵심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은 껍데기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어느 순간에 있든 삶은 껍데기입니다. 누구를 만나 살든 그렇게 많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하니까 그 러시아 그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또 까면 까고 그런데 그 케이스가 금으로 된 케이스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금으로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흙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진짜 흙수저죠. 흙수저. 진짜 다 월세 살고 빚으로 살고 걱정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만족은 없는 겁니다. 둘 다. 금으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외양을 치장하려고 살아갑니다. 뭘 한들 마음의 중심의 행복감, 만족감은 주님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 무한한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크레딧 카드, 스포츠카, 외제차, 뭐 주식, 증권, 집, 땅 이런 걸로 채우는데 요새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뭔지 아세요? 비트입니다. 비트. 비트가 빨래 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만나면 야 스포츠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뭐 이런 자동차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TV 드라마 얘기하고 다 껍데기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세상적인 욕망을 죽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 세상적인 가치를 죽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된 나 자신을 파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 우리 교회 의자 정리하다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뭘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좁은 문? 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문인 겁니다. 주차장 가서 이렇게 주차장 차 사이 이렇게 딱 공간이 좁을 때 내리기도 힘드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뭔가 묻거나 다칠 수 있는 길. 내가 지나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신경 써야 되는 길이고 어쩌면 짜증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껍데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멋있게 그리고 끝날 때도 정말 아름답게 끝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라가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에 있는 나라가 오는 거죠. 또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것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입니다. Two worlds.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보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그 권세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뜻이 임해야죠. 나라가 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성,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가거나 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 가운데, 염려 가운데, 실망과 좌절, 불평과 불만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션이란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유명한 영화니까. 거기에 뭐 그 유명한 OST 있잖아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추기경이 이 남아메리카에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혹은 그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추기경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사제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 사제가 얘기하기를 추기경한테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추기경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라고. 예수의 질서의 존립의 문제이다. 얘기합니다. 추기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인간의 조직의 존립, 그것과 그 질서의 문제, 예수회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그 기관이 존립될 수 있느냐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제도가 유지되고 교회 재정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주일에 몇 명이 나오고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한 달을 생각해 보면요. 자, 이제 성찬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찬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때로는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성경 공부 있으니까 지원 많이 하시고요. 성경 공부도 할 거고요. 명목상으로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고 또 어쩌면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처럼 나 자신의 존립이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프레임, 삶의 일들이 그냥 잘 유지되는 것, 그냥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개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한때 요새도 이제 많이 유행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상 서류에만 존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탈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혐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대기업들이 그렇고요. 한국 사회가 엄청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 솔로몬 제도에 있다거나 뭐 그런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다 회사 차리고 그런 데서 탈세하는 거죠. 생산하지 않는 회사인데 명목상으로는 뭔가 막 이렇게 활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작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시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명목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 중심은 깨어진 적이 없는, 회개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적이 없는 그런 나 자신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교권을 강조하기 위해 쓰라린 얘기지만 가운을 입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운. 근데 왜 가운을 입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가운을 입는지 모릅니다. 가운 왜 입을까요? 사제가 혹은 목사가 왜 가운을 입을까요? 왜 장로들이 가운을 입을까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시던 어떤 분이 화려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자기들도 입겠다고 해서 장로들도 가운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입나요? 안 입죠. 그들은 입을 수도 없어요. 가운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가운을 입었던 걸까요? 가운이 도대체 뭐길래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예전을 집례하는 걸까요? 가운의 핵심 가운이라고 하면 가운이죠. GAUN이니까. 가운을 입는 이유는 핵심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으면 무채색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이런 넥타이의 색깔 하나로도 성도들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지 않은 색깔, 무채색,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흰색과 검은색, 주님만 드러나고 나 자신은 가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운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놀라운 자기 욕망이 드러납니다. 빨간색 테두리, 화려한 여기다가 문양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염려의 문제, 요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이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 시간을 지켜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사업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런 집단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는 임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삼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나에게는 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보혈, 그 거룩한 피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역 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걸 간절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웠을까요? 거의 부적처럼, 주문처럼, 마침, 엔드, 그런 식의 사용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죽을 때도 부끄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어린아이 같은 정말 무능력한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고 오늘 하루 벌어지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근심하며 혹은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몸짓고 피 흘리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오직 주님만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 영화롭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